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54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쭉 따라오면 그 언약의 결론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로 몇 번이나 더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재판을 과정이죠.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고요. 대제사장이 고발을 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풀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나는 유월절에 잡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은 죽이지 말자.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유월절 지나서 조용할 때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게 대제사장과 그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막강한 권력이죠. 정치적 권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종교적 권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종교적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 막강한 권력에서 야, 언제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은 죽이지 말고 조용할 때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 언제 죽는다 그러세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왜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자의 건세보다 죽임 당하는 분의 건세가 더 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임 당하는 분이 나는 십자가에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유월절에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아요. 사형.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 사람은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기쁜 날이니까 특별 사면하겠다라고 해서 이상우 특별 사면 이러면 저는 사형수라도 용서받아서 나오잖아요. 광복절이다. 특별 사면. 부처님 오신 날이다. 특별 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에 명절,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유월절 명절날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죠. 죽일 죄가 없어서 정치적인 죄는 없다 이 말이죠. 정치적인 죄. 왜요?
로마를 반역하면 이방인들 경우에 로마를 반역하다가 잡히면 최고 사형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별로 그리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 꼭대기도 달아놓고 예배당에 오면 뭐 예배당 벽에도 뭐 십자가 많이 해놓잖아요. 그리고 혹시 목걸이 십자가 없어요?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낌이 없어요. 마치 부적처럼 인기 있는 제품이 됐어요, 십자가가. 그래서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십자가 상품 많아요. 십자가 조각이 많아요, 상품. 돈 주고 사오고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이놈아! 그 역겨운 것을, 그 더러운 것을, 그 추악한 것을, 그 재수 없는 것을 들고 오느냐고 당장 쫓겨난다고요. 십자가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십자가 말도.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임한 사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만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치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편안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그리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멋진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암직하게 만들어놨어요. 십자가 갖다 두는 이유가 뭘까요? 뭐 드라큘라 뭐 이렇게 뭐 쫓아내려고요? 만화의 그 영화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던, 그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정말 역겨운 십자가, 그걸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가 시기심에 의해서 넘겨진 걸 알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또는 그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성전에서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 내쫓아버렸잖아요. 안식을 막 일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일을 해요. 안식 교인들한테 맞아 죽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부러 안식일 날 일을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그 율법들을 자기가 십자가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두면 유대교가 무너지겠다. 유대교가 무너지겠다.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미 예수를 죽이로 결의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급격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또 은삼세 팔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람을 잡으러 보내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의 뜻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장 심각한 질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억울한 죽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나왔잖아요. 애 돌 그 옷을 뭐 맞지 않아서 밖으로 갔다가 엄마 아빠, 엄마는 집고 와서 아빠는 변호사 그랬죠. 아들 둘입니까? 둘이 데려갔다가 그냥 백인 우울주의자들 이들이 그냥 총을 난사해 버리잖아요. 3명 죽고 1명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죄 없는 어린아이 살려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성경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오늘 어쩌면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악의 현실. 저는 가끔 세계는 지금 그 프로를 한 번씩 봐요.
세계는 지금 보면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IT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IT. 여러분 IT 아세요? 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지만 IT가 나라가 있대요. 거기는요, 지금은 깡패들이 총을 들고 그냥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을 딱 도로를 막아놓고 세금 내라 그러고요.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찰 고위 간부들이 하고 둘이 짜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 신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라는 나라에서 유일한 희망은 뭐냐? 나라를 탈출하는 거래요. 나라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라는 우리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정치적인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요, 재판하는 중에 19절 한번 보실래요? 27장 19절,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누가요?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빌라도 아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근데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여보, 당신 재판할 때 그 예수가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꿈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자, 꿈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 사람 손대다가 당신 자리가 위태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가 옳은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다가 잠을 탔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내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요. 왜요? 아담도 하와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겁이 덜컥 났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정치적 죄가 없는 줄 알고 풀어주려고 애를 써서 유월절 특사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제수.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유명한 제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제수예요.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떤 제수였을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거죠. 유대의 독립운동.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살인까지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빌라도가 제시를 하죠.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이미 대제사장들이 이미 작전을 딱 짰습니다. 틀림없이 빌라도가 이 유월절의 특사를 예수를 풀어주려고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보다 바라바를 달라고 하자라고 작전을 다 짰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 안에. 좀 넓게 보더라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1%에서 10%.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이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용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조용한 게 좋게 아니고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갈아치우자. 뭐, 그죠? 이번에는 갈아치우자. 불판 갈아엎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불판 갈아엎자 한 국회의원이 우리 창원에 있었잖아요. 불판을 갈아엎자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번에는 갈아보자. 뒤집어 엎자는 거잖아요. 혁명을 얘기하고 정권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1%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정권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면, 만약에 바라바 풀어주면 또 밀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밀란을 일으키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가 우리를 지금 종교적 자치권을 주고 이만큼 살게 해주는데 만약에 저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로마가 이 정도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만큼 사는 게 어디냐?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라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요? 바라바보다도 예수가 더 위험 인물로 본 거예요.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좋아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은 밀란이 일어난 걸 싫어해요. 로마가 우리를 다 집어삼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만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는데 광야로 나와서 힘드니까 어디 가자고요? 애굽에 가자. 아, 옛날이요. 애굽이 좋았대요. 광야가 좋았대요. 주권이 없는데, 자유가 없는데 종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들은 자유를 주면 자유를 누릴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1% 안에 사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1%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민중들을 볼 때 99% 또는 10%로 하죠. 좀 넓혀서. 10% 되는 기득권의 사람들이요, 나머지 90% 사람들은 뭘로 볼까요? 개, 돼지로 봅니다. 개, 돼지는 먹을 것만 좀 던져주라. 너무 굶겨놓으면 으르렁거리니까 그냥 안 굶어 정도로, 안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을 것만 주라라는 것. 이게 정치예요. 이 마키아벨리즘이에요, 이게. 이런 정치를 어디서 해요? 온 세계가 다 해요. 중국이 그 정치해요. 우리나라인들 안 그럴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기득권자들은요, 바라바도 싫지만 누구는 더 싫어요? 예수는 더 싫어요. 예수 두었다는 유대 종교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 절만 시작.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러면 바라바 풀어준다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오전 성경 모여에 그 플레밍이라는 그 사람의 십자가의 7말씀, 그거 이제 이번 주에 2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책을 보는데 그 사람 책 몇 권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이 성금요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일 설교할 때에 그 성공회 목사거든요. 성공회는 예전을 많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을 너무 중요시하고 십자가 보면 안전하는 게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많은 사람이 올 때 설교하러 갔대요. 그럼 성경에서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역할극을 한대요. 자, 대제사장 역할, 그 다음에 빌라도 역할, 그 다음에 군중들의 역할. 그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교인들은 무슨 역할이에요? 군중들의 역할이에요. 민중들의, 백성들의 역할이잖아요. 무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앉은 여러분들은 제가 빌라도가 되죠, 뭐. 그럼 제가 빌라도에서 제가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자,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문자를 만들어서 제가 빌라도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있네요. 대답할 때까지. 빌라도,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갔는데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나갈 때 살짝 와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 했어요. 미국의 아들이 교수고 이분 뭐 근사님이고 하셨는데 오셨을 때에 제가 물었거든요. 자, 교회에서 존경받는 근사님이에요.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설교 듣고 부모님 모시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잠시 교제하면서 여기 정인도 2분 계시는데요. 근사님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빌라도를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모든 무리가 다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혹시 플레밍이 한국 설교 들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죽인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근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근사님, 지금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세상에 평생 존경받는 근사님이고 아들 잘 키워서 성공시킨 그 존경받는 근사님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몇 번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미국에 있는 분이 저에게 그 카톡인가 왔어요. 메일인가 왔는데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또는 뭐 장로 근사라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다고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 안 질렀어요. 그 말이나 나는 예수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자기 죄를 몰라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럼 예수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이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를 지른 자들이거든요. 민중의 심리, 군중 심리 못 믿어요.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여론 조작하면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다가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것, 이게 군중 심리예요.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에 속지 마세요. 실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헤드라인 붙이고 그 내용들을 조작해내는데요. 사실이 100이라면 사실은 10%만 싣는데요. 10%만. 90%는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언론에 믿지 마세요. 군중 심리에 사람들의 다수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죠. 23절입니다. 빌라도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로마법에 의하여 로마를 반역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이렇게 압박을 해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요.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아무 선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죠. 나는 이제 예수를 재판하는데 내가 재판한 거 아니야 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 들었어요? 부인 말 들었잖아요. 여보, 손 대지 마세요. 당신은 손 떼세요. 거기서. 당신 거기서 손 묻히지 마세요. 피 묻히지 마세요. 손 떼세요. 얘기를 들었잖아요. 손 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이 사복음서 안에 보면 왜 죽여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우리 법,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형권이 없다. 사형권은 없기는 왜 없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여버려요, 현장에서. 근데 빌라도에 넘기는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재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무죄해요. 정말로 무죄하려면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재판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줘버리죠.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이거 알지 못하고 한 짓이거든요. 이거 정말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리 임한 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라 그랬죠. 하나는 어떻게요? 어찌할꼬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네요? 라고 할 때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떠나가든지 그게 듣기 싫어 길을 막고 돌을 쳐 죽이든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 하나도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요. 그냥 부적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절에서 부적 써주는 거 원래 불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부적 써가지고 그거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나 십자가 하나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나 뭐 그리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일이 결국 빌라도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이게 이제 빌라도의 잘못이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율법대로 한다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사람 주제에 그것도 저 시골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바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이 말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빌라도는 지금 두 개가 두려워요.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정보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정보 다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여보 당신 그 사람 손대지 마세요라는 말 들었죠. 또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만약에 이 예수를 넘겨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어떻게 되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거기 항복한 거죠. 8절 빌라도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묻지요. 이미 다 대답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해 안 믿으니까 진리라고 말했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해줘요. 진리가 예수님인데 안 믿으니까 말 안 해요. 대답 안 해줍니다. 10절 빌라도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근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근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뭘 몰라요? 빌라도가 뭘 몰라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근한도 있고 풀어줄 근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오늘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왔죠. 이 근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다 생각한다면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총독인데 내가 너를 풀어줄 근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근한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웃기지 마라. 넌 모르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큰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본 말씀에서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빌라도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예, 무지하다. 그러면 이 피값을 너희가 감당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피값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무슨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도 뭐예요?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제가 원고는 없는데 한 곳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죽인 죄인 줄 모르는 자들이 예수 죽이라고 하는데 그 피와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십시오. 이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로 인한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일어난 심판이에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인을 뗀다는 것은 성자께서 인을 떼시죠. 성령께서 나팔을 부시고요. 성부께서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자, 성령, 성부의 심판의 소식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심판의 이미지죠. 구약에서 예언한 심판의 이미지가 십자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이고요. 재림할 때 정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15절부터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땅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심지어 90% 안에 들어가지만, 아니 최하층 10% 안에 들어가고,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인도에 가면 일반인보다 더 낮은 계층이 있어요. 그게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요. 불가촉천민. 손만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럼 그 피값은 우리가 담당할게.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 하는 말을 모르고 예수의 피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건세와 예수 피의 심판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그럼 십자가 예수를 죽였는데 누구를 죽인 것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죽임당 그 예수예요. 이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드러나면 예수 웃기고 있네, 예수 피가 뭐 상관 있나, 돈이 더 중요하지 라는 자들이 예수시는 그 날에 자기는 1%로 살아요. 건세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앉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이 피하게 되겠냐? 그들은요, 지옥으로 가지 말라 해도 그냥 지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둘째 삼은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누가 예수 죽였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예수 죽이라고 고함 안 질렀어요. 나 예수 안 죽였는데요.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래 말하면 또 목사가 말이지 죄를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교인들 돈 끌어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요, 아무리 천하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갖다 줘보세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지.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보십시오. 바벨론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18장 24절.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구약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들의 피 흘렸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를 죽인 피, 예수의 그 거룩한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해요. 그런데 이미 묵시적으로는요, 망했습니다. 망할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18장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이 세상은 무너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무너졌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이제 하늘에 앉혔으니까 우리는 서그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50년, 10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 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7장 27절부터 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그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침 뱉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으니 예수가 너무 채찍을 맞아서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 하나에 큰 그 가로막대라는 그걸 지고 쓰러지니까 억지로 이제 시몬에게 지워가게 하는데 이 사람 나중에 또 믿음의 사람이 돼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기에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예수의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게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다 이루어진 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이제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그 좌우의 강도가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도 그냥 강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김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악한 자의 동료다. 바로 악한 자의 친구잖아. 살인 강도하고 같이 죽는 예수잖아.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자들이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참 저주받아 죽었네. 모욕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고기를 흔들며 지나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를 보고 심지어 양쪽의 강도들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놀고 있네 지금. 너 뭐 하는 거니 지금? 십자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널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보다 더한 조롱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한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릴 때에 최후의 유혹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유혹은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하나는 뭐요? 처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요, 성령꽃에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뭐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영광 보여주면, 세상 영광 다 보여준 거야. 그러면 세상 영광 보여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그럴 수 없지만 가정으로 예수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가 마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면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한 복장을 입어요. 지금 여러분 천주교에서 예배 미사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추기경의 옷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옷 입혀서 여기 앉으십시오. 대제사장이 무릎 꿇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무릎 꿇었다면, 경배했다면 그 스기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을 거고요. 빌라도조차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만약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유월절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리고 나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예수가 안 죽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실패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를 유혹한다고요. 제자가 예수를 유혹해요. 사탄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은 우리에게 넘기고 예수님은 대업을 이루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제자들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계를 못 벗어나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 여러분 양쪽의 강도 얼마나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고함을 질렀어요. 같이 욕했잖아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소문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했다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 일으켰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게. 최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심지어 두 강도조차 예수를 유혹하고 있어요.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에 내려와. 그러면 믿어줄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예수 믿으실래요? 아니면 십자에서 벌떡 내려와서 그 십자에 못 박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예수 믿을래요? 제가 가끔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석포교회 전도사 때 그 이정삼 목사님 아직 살아계세요. 은퇴하셔서 살아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중고등부 아이들 그 번일 고등학교 교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너무 잘해요. 절대 안 졸아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하면 조는 아이가 한 명씩 있는데요. 저는 그분 못 따라가죠. 아이들 얼마나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 완전 집중을 시키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였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이럴 때요. 자기 같으면 자기가 예수님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소이. 다시 내가 못 바뀔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소이. 하고는 못 빼고 내려와서 십자가 가지고 다 때려서 밭에 있는 놈들 밭에 하고 다시 매달릴 겁니다. 아이들이 재밌어 막 웃는 거예요. 최후의 유혹입니다. 정말로 무기력, 무능력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뭔지를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33절 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제사장 몰라요. 자기들 하는 짓을. 빌라도 자기들 하는 짓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들 하는 짓이 뭔지 몰라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른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 오시는 그 순간 심판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줄 누가 알까요? 알았다면 아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허리 속에 속하여 우리도 다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의 유혹에 다 넘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기존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청년들 했지요. 이번에 청년에 적게 들어와세요. 이러면서 청년에 들어오라고 말도 하고요. 자, 청년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간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제자가 예수를 팔려고 가는데 영광을 얻었대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초로 한 말씀이에요. 최초로 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마음의 시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정말로 시인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돼요. 그런데 나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죠. 자기 주장. 이기적인 자기 주장.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자기 주장을 자기는 진리다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속성이에요. 정말로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심어졌다면 누가 싸우자고 하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겠죠. 그것도 내 잘못했다 아이가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한두 번 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한 세 번 하면 잘못했다 안 카드나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게요. 이것 때문에 갈등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면 이거 예수 믿는 인간 맞아 이거? 지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요, 이런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이 짓을 내가 모르고 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이 선포가 정말로 들린 거예요. 이게 한쪽 강도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를 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강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쪽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십시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게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건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똑같이 욕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죠. 하나는 그 사람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둘이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사람 하나가 달라져 가지고 야 이놈아 너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똑같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니? 야 놀라운 고백이죠.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니? 그 사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강도 아니겠어요? 옆에 같이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며 진땀을 다 쏟아내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헐떡거리는 그 고통, 심장이 파열될 만큼 흉부를 가슴을 들어 올려야 숨을 겨우 내쉴 수 있는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태원에서 백몇십 명이 죽은 그 청년들이요, 왜 눌렸는지 죽은지 아세요? 압사야, 압사. 눌리면 숨을 못 쉬어요. 꽉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가슴이 들어 올려져야 숨을 쉬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피땀 흘려 지금 매달리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 나오면 허파에서 호흡을 실어줘야 돼요. 숨 못 쉬어 죽어가는데 이 7마디 말씀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숨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압박되어 있는 상태에, 가슴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 소리를 강도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백부장이 들었네요. 백부장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왜? 수많은 사람 청해봤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못 받는 자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욕을 했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숨 헐떡거립니다. 겨우 숨 한번 들으시고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 소리 들었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마땅한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강도가 믿었네요. 저는 두 강도를 온 인류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강도예요.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사니까 우리가 다 강도인데요. 말로는 주여 주여 잘하죠. 언제 우리를 주님 대접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먹다가 남은 찌꺼기나 갖다 바치는 주제에, 그게 말라기 선지의 책망 아닙니까?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걸 갖다 바치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고요, 내 자식에게 있어요, 내 강아지에게 있고요, 내 고양이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살인 강도도,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미치지 아니할 기도 자리가 없는 그 예수님의 첫 십자가의 부르짖음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강도 한 사람은요, 한쪽은 아니에요. 한쪽은 그 말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라고요? 오늘. 오늘은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자기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자고 그 그림자와 모형을 붙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그 핏부림으로 강도조차도 하늘에 앉혀버리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1장,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 놀랍게도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품에 안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는다고요. 함께 죽고 함께 해서 하늘에 앉혀놨다고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도 강도처럼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죄 없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중 십자가에서 부러지질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죄악이었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죄악이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자기 옳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한 강도, 정말 사형받아 마땅한 강도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안에도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예수 믿고 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